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의 유산, 멸망을 축복으로 바꾼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들을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작년 한 해에 놀라운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천재들만 모인다는 대전 유성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인 카이스트 대학원 박사과정에 다니던 모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단지 학업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둔 어머니는 이 의문의 죽음에 가슴을 치며 실신할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세계적인 팝스타 휘트니 휴스턴의 외동딸이자 촉망받던 가수였던 바비 크리스티나 브라운이 1월 달에 미국 애틀란타 외곽에 있는 자택 욕조에서 의식불명의 상태로 발견이 되어서 6개월 만인 7월 달에 숨진 사건입니다. 22세의 꽃다운 나이에 세계적인 가수의 길을 가고 있던 그의 죽음이 3년 전인 2012년에 죽은 그의 어머니의 죽음과 똑같다는 것에 더욱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휘트니 휴스턴도 캘리포니아 주 비버리 힐스에 있는 힐튼 호텔의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결혼 후 지속적인 남편의 학대와 약물 복용으로 고통을 준다고 호소했던 휘트니 휴스턴, 그의 딸도 1억 5천만 달러의 유산을 홀로 상속받았지만 그 어머니의 경우처럼 남편에게 학대와 목숨을 위협하는 폭력을 당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욕조에서 3년 뒤 딸이 욕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있는데 같은 7월 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 잠원동 새마을금고의 장난감 총으로 직원을 위협하고 2,400만 원을 강탈해 간 53세의 최모 씨 사건입니다. 범인인 이 사람을 알고 보니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중학교에서 교편을 받았던 선생님이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의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에 일찍 교직을 떠나 자동차 부품 회사를 차렸지만은 1999년에 부도를 맞은 후 부인과 이혼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빚진 돈 5천만 원과 생활고 때문에 결국 강도짓을 하게 되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범행 직후 최 씨는 강탈한 2,400만 중에 2천만 원은 빚을 갚고 나머지를 가지고 정선 카지노로 직행해서 400만 원 모두를 탕진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카지노와 경마장을 한 달에 두세 차례를 출입했던 것으로 보아서 생활고보다는 도박벽이 있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유명인과 연예인들, 또 가문마다 대물림이 되는 비극적인 가족사, 그리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 대물림의 저주와 중독의 저주와 불행이 반복되는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적으로 불안과 공허, 허무와 정신병, 노이로제, 우울증, 불면증 등 이상한 저주스러운 질병에 사로잡혀서 배경도 좋고 지식도 많고 돈도 많은데 계속적으로 방황하게 되는 사람이 생겨나고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계속해서 우한, 질고, 불치병, 악몽에 시달리고 가히 눌림을 당하며
병명도 없이 고통당하며 삶 속에서 반복되는 실패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고통이 자기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또다시 내 자녀, 내 후손에게까지 그대로 대대로 대물림이 되고 가게에 계속 흘러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구설하죠. 이게 끊어달라고. 그리고 우상에 빠져 점을 치기도 하고 미신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나 사람의 선행이나 철학이나 어떤 과학 등을 통해서 이런 불행의 문제를 해결받고 끊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대물림의 문제, 이 악순환의 문제, 이 흐르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 인간에게는 이런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죽음이 들어오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살 수밖에 없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물림의 문제, 이 악순환의 문제, 흐르는 저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야 대물림,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이 저주스러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끊어지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사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나타난다는 단어는 원어 헬라 원어 히브리 원어로 라아입니다. 이것은 주목하다, 준비하다, 자신을 나타내다, 자신을 보여주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이주한 그날 밤에, 이사해서 간 그날 밤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가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신지,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하는 분인지 보여주시고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큰 믿음을 다시 한번 심어주시고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먼저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점입니다. 모든 미신적 이방적 종교는, 이방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신을 찾을 수 없어요. 인간은 이 지식이 제한적이고 이 모든 것이 미련하기 때문에 신을 어떻게 찾아요, 인간이? 미련한 인간을 신이 찾아와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이 찾아와야죠. 이게 맞잖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미련한 인간이 탁월한 신을 찾아서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탁월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미련하고 죄악투성이로 타락한 인간을 찾아와야 인간이 그 신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이 취한 행편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축복을 주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아말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만큼 괴롭혔기 때문에 브엘세바로 이사를 왔습니다. 브엘세바로 이사를 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계시고 이삭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아시기 때문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온 것이, 이삭이 하나님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와서 믿음을 주시고 신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근심이나
여러분의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의 형님이 있습니다. 이삭의 형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찾아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로 삼겠다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먼저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같은 형제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에게는 찾아가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도 계보의 저주가 계속 흘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끊지는 못해. 하나님 안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라합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선포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에서 몸을 팔아 사는 여자였습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구원받을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의 모든 집이 이미 죽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오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의 모든 집에 죽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 이미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흐른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다 이제 없이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갈 때 여리고 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전능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을 엄청난 세월 동안, 수백 년 동안 계시하였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서 기생 라합의 한 집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할 제1호가 음행을 행한 기생 라합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처치를 받아야 될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라합에게 찾아가시고 그래서 그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보면 라합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두 정탐꾼에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마르게 하고 홍해를 걷는 사건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고. 너무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당신들이 이제 그 많은 왕들을 다 처치하고 죽이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성에 도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이 라합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라합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숨겨주었으니 이 성이 무너질 때 나와 우리 가족, 우리의 형제들을 다 살려서 우리 집을 구원해 달라고. 여호수아서 1장 9절로 13절에 그걸 말합니다. 라합의 이 고백적인 말을 들어보면 그 집에 두 명의 정탐꾼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에게 찾아오셨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라합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찾아가서 그의 인생에 흐르는 모든 죄악과 흐르는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라합에게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삶을 정리하고 이 사람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멸망 직전에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지 이 여인이
메시아를 찾아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이 여인도 남편이 5이나 되었고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사는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녀에게 우리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그의 저주의 고리를 일시에 끊어주시고 이 여자가 그 우물가에서 생명의 메시아를 만나게 됐고 그를 삶의 저주의 고리에서 끊어주신 그런 놀라운 예수님이십니다. 전 세계 132개국 1억 4천만의 시청자를 웃고 울리는 미국의 흑인 여자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신지를 알 수 있게 해주니까 두고두고 새겨야 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녀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는 나이 어린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렇게 만나서 그를 낳았기 때문에 그를 버리고 다 가버렸어요. 이 버려진 아이를 수돗물도 나오지 않는 미시시피의 시골 할머니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절망과 저주스러운 삶으로 마약을 복용하면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생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요. 이 여자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고난과 저주스러운 삶 속에 있는 오프라 윈프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오프라 윈프리가 있는 거예요. 그는 성경을 손에 들고 그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저주스러운 악순환은 끊어지고 미국이 존경하는 인물 3위에 오른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비즈니스 우먼 2위에 올랐습니다. 재산은 약 7억 달러, 한화로 계산하면 약 9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밤에 이삭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에게 흐르는 저주의 꼬리가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의 유산이 흘러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축복의 유산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유산을 수백억씩 물려받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부러운 생각이 들죠. 부모가 수백억씩 재산을 물려주면 살기가 훨씬 수월하잖아요. 반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전혀 없고 내 자식에게도 물려줄 유산이 하나도 없는 부모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유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정신적 유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덕행은 세상의 유산이다라고. 아버지의 덕행, 덕스러운 행동, 선행, 믿음,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유산이죠.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자식에게. 나만 뭐 성질 부리고 살다 가는 게 아니요. 그 부모가 아니죠. 부모 역할을 하고 가야 될 것 아니요. 물질적인 유산보다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유산, 덕행이나 정직이나 봉사 같은 유산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유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나 이것을 물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유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의 유산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유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약속받는 장면입니다. 그 축복이 바로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라고 말합니다. 네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여호와가 내 종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의 헌신 때문에, 아브라함의 굉해심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내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 때문에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번번이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우물을 강탈당했죠. 그러자 이삭은 그랄 지역에서 떠밀려 나오듯이 브엘세바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사실은 그 그랄 땅보다도 브엘세바 땅이 지형적으로 낮습니다. 낮아요. 낮은 지대입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올라갔다 그럴까요? 이거는 신앙의 상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상승을 말할 때 성경은 지형을 말하지 아니하고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지만 성경의 기록은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인생이 그랄에서부터 베르세바로 더 간 것은, 이주에 간 것은 그의 신앙과 삶의 행편이 더 나아지고 더 상승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충성을 다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축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아버지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삶을 너에게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복을 아버지와 똑같이 받도록 하겠다. 여러분, 아버지가 좀 훌륭하면 자식들은 아버지만큼 훌륭하지 못할까봐 늘 마음에 졸인 것이 있잖아요. 아마 이삭에게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음이 훌륭한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라는 근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너희 아버지의 신앙만큼 내가 너의 신앙을 도우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주신 축복은 이삭에게 축복을 주어서 그 자손과 후손을 번성케 하고 형통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축복하는데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했다, 자손을 축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 종 아브라함 때문에 나와 네 자손을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 부모의 신앙과 믿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내 믿음과 자식 믿음 지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연관이 있습니다.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내가 너의 부모로 인하여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모 때문에 자녀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에 이삭이 축복을 받고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대대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직계 가문에 태어난 자녀들을 보십시오. 보통 사람과 달리 태어난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물질적인 유목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자랍니다. 가정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왜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회장이니까. 그들은 회장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의 덕을 입어 아버지의 신앙의 그 후광을 입어서 그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가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과일나무를 심지 않았지만 그 과일나무에서 계절이 되면, 가을철이 되면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부모님 때문에, 자기가 심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심어놓은 것 때문에 자기가 따먹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심어놓은 과일나무를 자녀가 거두는 축복이 있듯이 부모의 영적인 신앙과 섬김과 충성과 그가 기도한 것 때문에 자녀가 복을 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요, 축복을 받은 신앙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다윗 왕을 이어 천하 태평을 누리고 산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부하명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많은 축복이 아버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에 누리는 복이 솔로몬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는 모습이 열왕기상에 보면 나타났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타락해도 벌을 내리지 않고 자비의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에게 심판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삶과 아들의 축복이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잘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만 살고 가오면 그만인 줄 아십니까? 이 저주의 계보가 흘러내린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성격을 자식이 그대로 빼닮습니다. 이거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것이 부모의 신앙이 있을 때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 때문에 그의 손자 로보암이, 다윗 때문에 그의 정손 아비암이, 다윗 때문에 그의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 한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에 대해서 말씀했죠. 이 목사님이 미국을 세우는 놀라운 헌신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의 후대가 그렇게 잘 되죠. 그렇게 잘 되죠. 부통령이 한 사람 나고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고 66명의 교수가 나고 116명의 목사님이 나고 그 후손 중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내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 약속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천대까지 은혜가 흐르게 하고 부모의 믿음이 천대까지 축복으로 흐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10년 선배, 20년 선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이 계열에만 생각이 되죠. 그리고 볼 수 있어요. 그 선배 목사님들은 한국 초창기에 피나는 눈물겨 목회를 하고 간 분들이에요. 지금도 은퇴해서 살아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들이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제 동기도 있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목사님 아들이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인 아버지와 사모님인 어머니의 심으신 눈물과 믿음 때문에 그 자녀들, 그 후손들이 인생길이 굉장히 순탄하게 흘러가고 큰 어려움 없이 목회에 복을 받고 사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이것을 본 저는 한때 이런 의문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나보다 나은 것이 육안으로 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나은 점이 없는데 오히려 객관적인 어떤 것을 볼 때 나보다 더 낮은데 왜 저런 큰 축복을 나보다 더 많이 받고 목회에 행통한 축복을 받으며 목회를 저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목회에 어떻게 저렇게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짜내며 몸부림치는데 왜 이런 시련과 시험과 불같은 어려움이 많습니까? 라고. 그런데 제가 창세기를 강의할 때 몇 년 전 어느 날 새벽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이삭의 부모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대가를 이삭이 먹고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부르고 할 것 없다. 너도 믿음으로 살면 너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후손 대대로 많은 축복을 받고 살 것이야. 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 때문에 하나님이 후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인생에 두려움이 없는 평강의 축복과 부모와 같은 신앙, 믿음의 축복과 후손을 번성케 하고 행통케 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자녀들이 축복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려면, 복된 삶을 살게 하려면, 행복된 삶을 내 것으로 살아서 나누며 사는 후손들이 되게 하려면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세요. 오늘 보면 24절에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인정한다는 거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내가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을 잘했는지 그 섬겼던 하나님이야. 이삭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충성을 다한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뜻이 담긴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줬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끌고 가가지고 청소년 때 번제의 제물로 네 아들을 바치라 명령했을 때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증거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드리고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면 베르세바로 올라가서 그곳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 쌓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난 겁니까? 아버지를 본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편으로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예배 중심의 삶이 이삭에게 그대로 계승된 거예요. 이삭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예배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기를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곳에서도 그 예배의 정신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켜보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지금 베르세바에 와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린 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를 소중히 드리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영적 유산입니다, 여러분. 이 유산을 자식에게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자랐고 성장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예배를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 중에 꼭 필요한 것이 예배의 유산입니다. 예배의 유산입니다. 예배는 굉해하는 믿음이 없으면 예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지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 예배 잘못 드리면 이런 살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굉해하는 예배, 아브라함의 예배, 이 예배가 이삭 아들에게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주립대학 경제학 박사 토머스 스탠리 교수가 부의 세습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부의 세습. 그는 최근 20년 동안 미국을 움직이는 100만 장자들의 성장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부가 어떻게 세습되는지. 그 결과 미국의 재벌 중에 80%는 노동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부가 계승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다 100만 장자가 됐대요. 80%가.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부자들은 겨우 20%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물질적 유산 대신에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받았대요. 좋은 습관, 좋은 인품, 근면, 성실, 정직, 용기, 신앙, 믿음, 정신적 유산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서 그것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줬더니 그들이 자수성가해서 100만 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물질적 유산을 물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유산은 정신적 유산, 영적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이고 영적 유산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로 이어지는 믿음이에요. 예배로 이어지는 믿음, 예배로 이어지는 굉해심, 예배로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예배하는 신앙 하나만이라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그 자녀는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 중에,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고 예배를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하고 예배 은혜를 못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뻔한 것 아니에요.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책임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의 부모로부터 예배의 믿음 유산을 받은 자예요. 포로로 잡혀왔을 때 다니엘 하는 것을 보세요.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 구하였으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이 뜻을 어떻게 정할 수 있었느냐?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요. 부모는 죽은지 몰라요.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가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우수한 이 청소년들을 교육시켜서 3년 교육이에요. 3년 교육시켜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데 이용하려고 했죠. 그때 다니엘이 왕실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데 뜻을 정한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이건 우상 숭배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다는 각오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의 집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굉해하는 그 굉해심,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 부모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데서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합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고 잡아가 사자주를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겠다고 하는 이 공문이 떨어졌는데, 이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떨어진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문을 열고 문 닫고 골방에서 혼자 비밀리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안 그런 척 속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날 잡아가면 잡아가라.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 신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의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기도의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포로로 잡혀왔는데 안 하던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못해요. 그리고 이런 위협이 있는데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신앙 유산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부모가 없어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가정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는 믿음을 발휘하게 됐는데 이것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숭배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우상숭배하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숭배하도록 절하도록 유혹하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물 속에 집어넣어서 화형을 시키게 죽이겠다고 위협했죠. 그런데 이런 위협한 이런 위협이 떨어진 이런 가정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같이 거부를 합니다. 다니엘 3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이 말이 나타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으려고 했느냐? 맞습니다. 그렇나? 그러면 너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어 죽이겠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내 우상 앞에 절을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나 지금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너희들을 불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했을 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당신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타 죽어도 우리는 당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갑자기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신앙교육 하는 곳이 있습니까? 교회당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가정에서 그의 부모가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그 불 속에서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그 도지사 시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체계로 말하면 도지사를 맡겨요. 다니엘은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는데 얼마만큼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조의 총리가 되어서 다리오 왕조까지 총리가 되고 고레스 왕조까지 3대에 걸쳐서 총리의 자리에 요동 없이 그대로 이전해옵니다. 여러분, 우리 정권이 바뀌면요 총리는 그대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왕조 시대, 절대 왕조 시대에 3대를 거쳐서 총리 자리에 그대로 굳건히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내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3대가는 부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물질의 유산을 자신에게 넘겨주어도 그 물질을 간수하기가 어렵고 물질의 복이 자식에게까지 가기 힘들다는 뜻이죠. 물질적 유산을 부모로부터 받으면 그것도 축복입니다마는 그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행정안에 의리가 깨어지고 집안 싸움이 되고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물질로 인해 의리가 상하면 그런 가정에서는 부모의 유산이 화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그럴 염려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유산으로 물려주면 오히려 형제가 하나가 됩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록펠러의 세계 제일의 큰 부자가 록펠러였죠. 그는 원래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쏟아부어줘 세계적인 거부가 되게 됐습니다.
그가 86세 되던 때에 시카고 경제부 기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으면 선생님, 세계 제1의 부자이신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록펠러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세계 제1의 큰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유언으로 남겨준 것이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예배에 관한 유언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이면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뒤에 앉은 사람 미안합니다만은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예배만큼 빠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라는 뜻으로서 어머니가 유언을 남겨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드리도록 위한 록펠러 어머니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생전에 예배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예배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알았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언제나 록펠러는 이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예배 40분 전에 예배당에 온답니다.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제일 앞자리. 물질적인 유산을 받아서 갑부가 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세계적인 갑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분별력을 주시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며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유명인과 연예인들 또 가문마다 대물림이 되는 비극적인 가족사 그리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 대물림의 저주와 중독의 저주와 불행이 반복되는 고통의 문제가 인간 가족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적으로 어떤 가문에는 늘 우울증으로 앓는 사람이 많이 생겨납니다. 불면증이 이것도 대를 이어서 내려옵니다. 육신적으로 불치병, 악몽에 시달리고 가히 눌림에 시달리며 병명도 모르는 채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고통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후손대까지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서 내리고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믿기 싫은 일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대물림의 문제, 악순환의 문제, 흐르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로 안 됩니다. 구슬해도 안 됩니다. 돼지 머리를 놓고 거기다가 돈 많은짜리 입에다 끼워 놓고 싱긋이 웃는 그 앞에다가 술잔을 기울이고 절을 한다고 될 줄 압니까? No. 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이것이 끊어져. 또 부모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자녀에게 내려갈 때 이 저주의 꼬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꼬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식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으면 다시 이것이 살아납니다. 저주의 꼬리가 가게에 흐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을 구행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이제부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유산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지고 있으면 더 크게 아멘. 그것이 여러분과 저 속에 신앙의 유산, 예배의 믿음이죠. 물질 못 물려주고 자식에게 좋은 교육시킬 여건이 못 되어도 아브라함처럼 록펠러의 어머니처럼 다니엘의 부모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부모처럼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인 예배 하나 물려주면 그들이 어디에 가서 살든지 사막 가운데 갖다 놓아도 축복의 인생이 되고 그들이 정글에 가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 있어도 그곳에 물이 터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의 인생이 되고 그들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그들이 존경받고 행복을 나누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